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오순절을 예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고, 그걸 지킨 거는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첫 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오순절이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 77이 49, 49년에 1년을 더 더해서 50년째 되는 해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 되는 신년은 종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를 얻고 사고 팔았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종생활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하는 우리가 성가를 부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 종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오순절에 누가 예언을 했느냐 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요엘서 2장 28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가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들을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 레위기 25장의 신년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그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말씀했습니다. 7년 안식년 7번을 지나면 7길이 49년, 거기에다가 하나 1년을 더 더하면 50년째 되는 해는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놀리면서 땅을 놀리면서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해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이다. 안식년 7번 지나고 1년을 더 더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분부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40일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으면 살아나서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분부의 말씀이 무엇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과 8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온변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할 바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거에 신경 쓰라고 분부의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응하기 위하여 120문도가 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마가의 다락방, 거기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기가 가까운 거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 곡식 첫 단을 묶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했는데, 한 단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은 오순절, 구약의 레위기 25장 신년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여기에 보면 바람이 나타나고 불꽃이 나타나고 방언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말씀한 것을 히브리서 1장 7절에 인용한 말씀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바람의 역사는 바다를 가르고 죄악의 탕수로 마르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역사는 죄악의 탕수로 물러가게 하고 마르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어가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40일 40야 홍수를 내리고 땅이 갈라져 물이 내려 나왔던 것을 1년 10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감해서 바람으로 모든 물을 말리신 사실이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온 식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다시는 비로 이런 멸망을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갈 때, 애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땅, 죄악 세상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가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을 이끌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났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슨 일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죄악의 탕수를 가르고 죄악을 물리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죄악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다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추수할 때는 엄청난 물이 불어서 꽉 차 있었던 사실을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마음 멀리까지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으니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이 닿자 물이 갈라져 길이 났고 가운데까지 가가지고 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건넜고 건넌 이후에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무엇을 말했느냐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3일 길인데 가나안 3일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가도 못 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가 되었느냐면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
40년, 50년, 60년을 믿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죄악 세상에서 다 쓰러질 것에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바다 강을 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풀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지만은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체험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세 번째로 바람이 비를 몰고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람이 비를 몰고 온다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풀과 채소 위에 적정한 때에 비를 내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은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시었고 잠언 25장 25절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먼 땅은 어디냐면 하늘나라는 먼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가 3년 반 내려오지 아니했는데 그 비가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했고 엘리야는 아합 왕 때문이라고 해서 3년 반 후에 경쟁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는 신이 참 신이다, 이 경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450명 해서 850대 1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나 경쟁했을 때 850인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를 쳤어도 불 하나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소를 잡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셔서 이제 이 재물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모든 나무를 태우고 개울의 물을 훑은 것 핥은 것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엘리야는 가멜산으로 올라가서 비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7번 기도하니까 한 무릎을 꿇고 한 번 기도하고 무엇이 있느냐,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 6, 7번 기도하고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오르나이다.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달리라고 해라.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고 엘리야는 비 오는 것을 믿고 달려갔는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하방 앞에 엘리야는 갔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 가물음이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에 가물음이 마른 땅에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는 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비를 몰고 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강한 바람은 성령을 몰고 왔고 성령은 120명 가운데 강한 성령의 단비를 내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30, 40, 50, 60년 동안 비를 맞지 못한 심령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 교인과 같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워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 3년 반 동안 50년 60년 비가 내리지 아니한 땅에 비가 내리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거로 여러분도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죽지 아니하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은 최초의 바람으로 아담 하와를 만들었던 사실, 이에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건 죽은 흙덩어리지만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울자기에 가봤을 때 마른 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겠나이다. 그러고 향하여 보니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태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렸고 그들은 크고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100%다 이러하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다 100%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람은 먹을 메추라기를 몰고 온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인 곁 이쪽 저쪽 고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지 2규빗이라고 하면 90cm 90cm면 제 허리에 내 키가 180이니까 내 반가량 백리길 사방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0cm 쌓였는데 너희들은 하루 먹을 것 이에 얼마나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둘 때에는 하루 먹고 남은 것은 전부 썩어 구더기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먹을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신약 시대에 고기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만나도 되고 나는 메추라기도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살은 메추라기 고기요, 그걸 먹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고기와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영생할 것을 뭐이가 몰아라 주느냐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몰아라 준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람의 역사는 5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말은 광풍과 같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하박국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냐? 그들에게는 도무지 뭐이가 없느냐 하면 생기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살아있는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사야 41장 29절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들이 부어 만든 바람은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다.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바람이라. 이거는 무슨 바람인과 같으냐 하면 광풍과 모든 걸 파괴하는 광풍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 말씀에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심느냐 하면 바람을 심고 광풍,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말씀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저희가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지은 말로 맨날 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곡은 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무엇이냐? 바람을 심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승천에서 분부의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머리 위에 갈라진 불꽃이 10배 20문도 머리 위에 임해 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과 불성곽이 이르신다. 하나님이 불과 불성곽이 된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불거물 둘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불칼은 무엇이냐?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이는 예수님은 불꽃이 되실 것이라. 주님은 연이어 불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갈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비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해 주시었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같은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본 것인데 이것은 셋이 같은 것입니다. 영광이 같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40장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 불은 하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불 성곽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름과 불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불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도 불. 그렇게 되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 격파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리 바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들림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의 불로 응답하시다.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구약시대의 제물에는 반드시 불이 내려 응답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인구조사를 해서 나도 이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구나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했지.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건 아닌데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만으로, 지도자의 자만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고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본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고, 역대하 7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본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 때 일어났던 역사인데,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은 얼마만큼 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 예물을 드렸으니 소가 22,000이요 양이 14만이라. 소가 22,000, 양이 14만이라. 그날의 본 제물과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고 7일, 7일, 14일을 잔치했다고 말씀해 주시었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사기 6장 21절 기도원의 제단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미 불이 반석에서 나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원의 제단에 불이 내렸는가 하면 사사기 13장 19절 마노아가 제물을 드리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응답하시고 주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강림했고 감동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제물에 불이 내려 응답한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로 응답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강한 바람과 강한 불과 방언의 역사, 구약과 신약이 같은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16개국의 사람이 모였는데 다 자기의 말로 들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시대에 방언을 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계실 때에는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로는 16개국의 언어로 들렸지만은 그거는 한 말을 했는데 각각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을 후에 할지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역사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베드로 요한을 파송해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 기사는 나타났으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15절 16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사실은 성령 받는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오늘에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거기에는 방언만 하고 바람이나 불의 역사는 없었는데 방언만 한 걸 가지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고 12사람만 받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네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0문도가,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천대 받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을 바쳤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성령 세례를 바쳤고, 사도행전 19장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바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과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교제냐?
주님과 나와 만의 교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마음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일치될 때 응답받는 것이며, 그러므로 방언은 왜 기도를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가지고 마귀 방언을 왜 하느냐 무식한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귀의 방언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많은 방언을 했으니 그럼 사도 바울도 마귀 들린 사람입니까? 예, 마귀 방언을 왜 하느냐고 하는 분은, 그러나 내가 교회에 네가 남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거는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범이었던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걸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던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찬양을 돌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방언으로 역사한 것과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